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마음을 모아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새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에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이 충성과 헌신의 마음을 작정하고 결단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충성과 헌신을 우리 교회에만 제한하지 않고 확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계 선교의 꿈을 안고 땅끝까지 이르는 비전을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는 선교사로 헌신하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하셨고, 더 나아가 중보의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을,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36장에서 우리가 표어로 삼고 있는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37장에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 뼈 사방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둘러보니까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습니다. 오래전 영화 중에 킬링필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뼈가 가득한 이런 화면이 나와요. 실제로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그렇게 해골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상상해 보시면 골짜기 가득 뼈가 퍼져 있는, 그런데 그 뼈들은 아주 바짝 말라 있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그런 뼈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주시지요. 11절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이스라엘 족속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입니다. 남유다가
패하면서 포로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는 절망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좌절합니다. 무덤에 내려간 것처럼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백성들인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보게 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는 바로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기 동족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에스겔이 본 환상과 같은 상황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시오,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땅을 바라봄으로 마른 뼈와 같은 이 땅의 상황을 직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욱 확산될 가능성마저 전망되고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와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명절 이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오랜 시간의 코로나 상황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말미암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는 더욱 크게 들립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더욱 메말라가고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지만 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 때 우리는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정말 어떤 분이 리더가 돼서 우리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까, 이런 어떤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만 지금 현실은 진정으로 이 나라를 맡길 만한 인물이 없다. 후보로 드러난 분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내 몸같이 사랑할 만한 그런 인물이 없다라고 다들 한탄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기 그룹, 자기 당만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세대 간의 생각의 차이는 이제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겉으로 드러난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건물들은 화려함에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서로 높이 지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의 롯데월드가 우리나라에선 제일 높은 건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인천 송도에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대요. 근데 그 송도에 짓는 건물이 롯데월드보다 요만큼 작답니다. 그래서 이 송도에 있는 사람들이 롯데월드보다 더 높게 짓지 않으려면 짓지 마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서로 높게 지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반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명품의 가격,
1년 생활비를 메고 다닌다, 이렇게 액세서리로 쓴다, 이런 것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과는 달리 그 내면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외면의 화려함만을 보면 결코 마른 뼈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보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말라 비틀어져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에스겔이 본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부정적인 것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부정적인 현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으로 직시해야 하지만, 그로 인하여 부정적인 생각으로 절망을 유도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 가운데 꿈과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골짜기 가득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을 향해서 에스겔아, 지금 이 절망적인 이 상황, 이 환경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에서 은혜를 체험하려면 성경을 읽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성경 속의 장소, 그 상황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주변에 골짜기 가득 뼈들이 차 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실제로 현실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 말라 비틀어진 해골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뼈들은 전혀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유는 못 살아나겠네요, 안 되겠어요, 그 대답을 들으시려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믿음의 대답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에스겔 선지자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답을 아셨죠? 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처럼. 근데 이 에스겔이 대답한 대답이 살짝 이 포인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듣고 싶어 하신 포인트를 벗어난 것처럼 들리는 대답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의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대답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대답이다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문장을 늘려보면,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말라 비틀어진 해골들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늙지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현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불가능이 없을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긍정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대 주권의 믿음을 고백하는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을 고백하는 에스겔을 통하여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언하는 에스겔을 통하여 그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믿음에는 행함이 따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말만 하는 걸로는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적 판단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성적 판단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 생각에는 이 마른 뼈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들도 호전되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나타내리.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말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귀에 들리시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이 하나님께 들려지면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있어요. 그들의 성은 초롱성이에요.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처럼 보여요.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때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는 다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사람들의 말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 마음은 가치관이고 그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내뱉는 것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내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일지라도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은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말은 자신의 믿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수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그들은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정적인 언어로 불신앙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여호와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과 긍정적인 언어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말한 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들어 제가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저기 4번 중에서 왼쪽에 말씀 묵상, 날마다 솟는 샘물로 전 세대가 말씀을 묵상하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나누도록 하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곧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되면 오프라인으로 모여서도 말씀 묵상한 것들을 서로 나눌 테지만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통하여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날샘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카톡 채널을 통해 이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누자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교회
카톡 채널에 친구를 맺으신 분들이요, 어제까지 404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교인 수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아직까지 우리 수원성결계 카톡 채널에 친구 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나가시면서 친구 맺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404명이 친구인데 평균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올려드리는데, 그 말씀 묵상 요약을 올려드린 것을 보는 분들 평균 조회수가 지난 주간 한 주간의 평균 조회수가 202명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404명, 202명 딱 50%예요. 400명 중에 절반 정도가 매일 들어와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글을 보고 댓글을 다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나 여러분들이 묵상한 것을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올려주시는 댓글을 다는 분들이 매일 평균 5, 6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60명이 넘을 때도 있고요, 적을 때는 40명대일 때도 있고 그래요. 5, 60명 됩니다. 댓글을 그렇게 많이 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올해 임직 대상자들 33명에게는 그 말씀 묵상에 댓글 올리는 것을 의무로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30명 정도는 의무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원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댓글을 다는 분들은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의 4분의 1 정도가 댓글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좋아요, 댓글, 공유가 있는데, 좋아요와 공유는 15회에서 20회 정도로 댓글 다는 분들의 또 반으로 줄어들어요. 물론 댓글 다신 분들이 거기 좋아요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좋아요가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은 함께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공유는 그쪽에서 공유를 안 해도 복사해서 공유가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무슨 400명, 200회 조회, 댓글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채널에 들어와서 함께 동참해 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채널에 들어오는 것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200명 조회수 올리는 분들 중에는 들어와서 읽지도 않고 아멘 하고 나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의무니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전 교인이 함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날샘에서 주어진 본문을 묵상하고 그 요약을 올렸습니다. 아간, 아이성 전투 이야기였잖아요. 아간의 범죄. 그래서 공동체의 한 사람의 중요성,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할 때 복이 되게 하시고, 아간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 한 사람의 중요성,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굉장히 길게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채널에는 들어와서 한 1분 정도에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요약을 해서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젯밤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들어가 봤더니 어제 말씀 묵상 요약 제가 올려드린 그 글에는 댓글이 45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마 토요일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1월 1일부터 지난 12월 달은 연습으로 한번 해본 거고 1월 1일부터 여수아를 시작하면서 매일 말씀 묵상 요약을 올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반응들을 보고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중에서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원로 장로님들께서 꾸준히 댓글을 올려주셔요. 매일 들어오시는 것만은 물론이고요, 간단하게 한 줄을 써주시기도 하지만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원래 원로 장로님쯤 되면요, 다른 교회 분들은 다 그러거든요. 원로 장로님쯤 되면 나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시는데, 우리 장로님도 얼마나 겸손하세요.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말씀 묵상에 동참해서 들어와서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하십시다 그랬더니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더 솔선수범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니까요, 이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채널을 통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서로 나누도록 합시다 하고 권유하는 이 담임 목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일일이 댓글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아멘으로 출석만 체크하신 분들의 마음도 읽혀지고요, 자신들이 묵상한 내용을 간단히 올려주시는데 또 다른 은혜를 누리며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상황을 또 제가 알게 되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저희 세대 80학번대 이때 세대 사람들은요, 큐티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큐티 만능주의라는 말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그 묵상한 것만으로 내가 믿음이 엄청 좋은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을 의미해요. 큐티 만능주의.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것을 이렇게 정리했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깨달았으면 그것을 믿음의 언어로 표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언어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깊이 묵상하여 그 속에서 많은 부활을 끄집어낸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실제의 삶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머리만 키워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쉽지 않죠. 목사인 저도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입에서요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원망이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부정적인 말도 많이 나와요. 현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기도할 때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믿음으로 행해야겠다 결심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하고 분별하게 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긍정의 언어로 믿음을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셨던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우리 주변의 상황에 불가능할 것 같이 보였던 그 상황이 긍정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을 직시하기를 원하시며 부정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언어로 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대로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긍정의 언어로 고백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믿음을 주님께 보이기를 원하고, 내 믿음이 있음을 언어로 표현하기를 원하고, 내 믿음이 있음을 삶에서 실천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안목으로 현실을 직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의 부정적인 상황을 직시하되 그로 인하여 절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며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가능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음의 언어로 선포할 때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새 마음을 주시는 은총을 인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놀라운 역사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시는 은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이로 하여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질문을 우리도 듣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마른 뼈도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잇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지금 이 시간 간구할 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어루만지시어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독수리 날개짓 같은 셈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절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옥토로 준비된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음으로 수용하여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마음의 왕좌에 모셔드리오니 좌정하시고 주장하시고 독점하시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열매와 은사를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